오늘은 야고보서 31강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세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지위와 출신과 배경과 교육 정도에 따라서 자석이 정해지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회의 지위와 출신과 배경과 교육 정도에 따라서 교회 직분이 정해지고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단체나 선교단체 모임, 이곳에서는 오한협의 모임이나 더 나아가 교단 가입에 제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러한 것을 죄라고 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으로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중심이 교회 목회자에게 있다면 참으로 그 교회는 탐욕과 거만함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교회일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며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자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장로 임직 때, 권사 임직 때 얼마 헌금했는데 라는 말을 믿음 있는 척 자랑하며 떠들어댑니다. 자신이 임직 때 얼마를 냈다는 말이 내가 이만큼 믿음 있어 라는 의미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모여요 라는 말들도 그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교회에 헬스장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무엇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뭐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 도서관이 있어요. 라며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이요, 또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재는 척도가 헌금이 되는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헌금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재는 척도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경제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가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책을 얻는데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의 결론이 꼭 돈으로 결정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던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 성경을 무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오늘날 그들의 믿음의 척도는 이상한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돈으로 장로나 권사나 집사란 직책의 명예를 돈으로 사고 팔려는 것은 아닐까요? 가령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돈으로 성령을 사려는 자들에게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는 책망한 것처럼 교회의 직분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려고 한다면 사려는 자와 또한 팔려는 자가 다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이죠. 더 이상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곳을 장사터라 할 것입니다. 장사터. 예수님께서 말씀과 같이 그 거룩한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거룩한 곳에서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그 거룩한 곳에서 의가 선포되어지고, 의로움이 선포되어지고,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선이 행해야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행되어야 되어지고, 정직이 선행되어야 될 곳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심과 같이, 오늘날 또한 예전부터 그 거룩한 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졌다 한다면, 이는 참으로 그 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그들에게 직분을 주거나, 심지어 돈으로 그 직분을 사려는 자들에게 눈을 감고 그들에게 직분을 허락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겠죠.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만한 돈과 그 악한 돈을 취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아주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부정부패인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관례가 그래요. 저희가 원래 해왔던 전통이 그래요 하던 것들처럼 저희 관습이 그래요. 그들이 아마 그렇게 핑계댈 줄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그것을 죄 있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타락한 일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경솔히 안수하고 교회의 재직을 맡기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떠한 사람들을 장로로, 집사로, 재직으로 세워야 할지를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론 이 시간은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틀은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고 형제에게 대하여 배려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능보다, 복음의 기능보다 이제 마을 회관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을 회관이 어떤 곳인지 알지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모이고 모임이 있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이다 보니 모이는 것입니다. 안 모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요. 안 모이면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모여서 수다도 떨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도 풀고, 그곳에 오면 정보 교환의 공간이 되어지고 이런저런 정보 교환도 얻습니다. 이런저런 정보 교환이 온갖 비즈니스에, 온갖 일들에 대해서 정보 교환이 이런저런 일을 얻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예를 얻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이틀을 얻습니다. 거기에 집사, 장로, 권사, 권찰, 또 그것에 어떤 부장, 어느 곳 회장, 여전도의 회장, 남전도의 회장, 부장, 회계부, 전도부, 봉사부, 이런 각 부서의 부장들을 맡고, 그 외에 또 부회장을 맡고, 거기에 재정부장을 맡고, 등등의 여러 감투를 받는 것으로 명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자신들의 성공의 발판을 삼습니다.
이것처럼 이곳에 마치 마을회관의 기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공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결혼의 목적을 두어서 교회를 가서 결혼을 성공을 하면 이제 교회를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은 영주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의 그 발판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성산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만일 그러한 곳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곳,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서는 너희가 돌아서라, 그것을 떠나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로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곳에 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공의를 일삼는 자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자들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고 악한 생각으로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너무 쉽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단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을 쉽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왕따시키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발생되고 목회자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하는데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부유하게 하였고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께서 한 주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나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를 형상을 조차 지체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 거기는 헬라인이나 그곳은 어디예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나니 분별 차별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은 만유의 주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르치고 이러한 선포를 교회에서 가르치면서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분별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 단체 안에서 선교 단체 안에서 목회자들 사이 안에서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러한 주의 말씀을 알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인도자요 목회자라고 자랑을 하나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나 자신은 정작 교단을 따지고 성도들을 외모로 따지고 외모로 판단하고 교회의 직분을 성령을 따라주지 않냐고 육체를 따라 외모로 판단하며 주는 모습은 참으로 의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핑계를 댈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거짓된 말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안에는 차별이 있고 그곳 안에 왕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목회자들 사이에 왕따가 있고 교단 사이 안에 차별이 있고 왕따가 있고 같은 목사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어느 제사장과 뇌인이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피해 다른 길로 향해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혹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아니 당신들은 왜 각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희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저희들의 업무는 제사를 주관하며 백성들의 예배를 주관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나름의 변명을 심지어 율법을 근거하여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일을 하기에 그들은 항상 거룩해야 하며 그들은 죽은 자의 피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혹 만지더라도 최소한 하루에서는 많게는 3일에서 7일간 율법의 결례를 따라 정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자가격리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업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정한 피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형이어 죽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부정한 자였고 아마 갖가지의 말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저는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본 담당이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룩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옷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렇게 핑계댈 것입니다. 자신들이 돕고 싶지 않아서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그렇고 법이 그러니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자신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갔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는 다르죠.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근처 숙소에 들어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는 제사장이 아니니까요. 그는 레위인이 아니니까요.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가까이 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처럼 서로 교리적 싸움이 항상 있었고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1, 2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 간의 민족 간의 그 오랜 그 깊은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이죠. 쉽게 풀리지 않는, 한두 마디로 풀리지 않는 깊이 내려앉아있는 싸움입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서로 돕는다는 것은 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물가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할 때, 우리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말하세요. 라는 의지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은 이러한 배경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마리아인은 율법과 결례를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도 율법과 결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어떻게 이걸 도왔을까요? 얼떨결에 도와줬을까요? 혹 그랬다 할지라도 얼떨결에 도와줬다 할지라도 잘한 것일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의 의상을 통해서도 유대인 중에서 레인인 것을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도 율법과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듣기만 하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입술로만 경건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경건의 능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뭘로 나타납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아주는 자들에 대해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봐주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아주고 이웃에 대하여 돌아봐주고 배려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들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한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말로만 떠들이댈 뿐 어려운 상에 놓인 사람들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아주지 않는 자들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를 주관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사력으로 아름다운 말로 멋진 말로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습관처럼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일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 속에 물들인 자와 같다. 그들은 세상 풍속에 빠져있는 자와 같다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화려하게 가르치나 말씀은 감동적으로 가르치나 정작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 입술이 경건은 헛된 것이고 그 입술은 망령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에 감동만 되어질 뿐 성도들도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없고 성도들 사이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치중하고 있고 나보다 더 잘나간 사람들에게만 관심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들과 불의한 환난당하는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전혀 배려심이 없다 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또한 헛것일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 왕따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목회자들 사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경건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새 속에 물들인 자들은, 거짓말들을 하는 자들은 그들은 항상 변명하기를 저희들은 항상 원칙과 규칙을 따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법이 그러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을, 그 목적에 대한 그 정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법에 얽매여서 그 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마치 법의 겉의 모습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법의 겉의 모습만 보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법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제정되어진 그 목적과 정신은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그들이 이삭을 잘라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봤을까요? 이것은요, 다른 성경을 추적해서 보면은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나 진심으로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긴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가르치니까 따라다니긴 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를 스승으로, 진심으로 메시아로 인정해서 따라다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잘 가르치는 교사 정도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요 지금요 이삭을 잘라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고소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율법의 미시나를 근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율법서가 있거든요. 그 율법서에 미시나가 있는데 그곳에는 안식일에 적은 양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을 언급합니다.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의 1위 대상이었던 다윗 왕을 언급하며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 자신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 그런 사실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안식일에 예배 직무를 위해서 안식일에 관련된 일반적인 규례를 범하여도 죄가 없음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어야 될 것을 진설병을 일반인도 먹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반적인 규례를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율법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해봅니다. 본래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요, 일반적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잡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잡는다는 건 노동이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일 바빠요. 안식일날 되면요. 회중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희생의 재물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그 오물들도 처리해야 되고, 사람들을 오거나이즈 해야 되고, 사람들을 오고 나오는 질서를 정비해야 되고 등등의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본래 사람을 구원코자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코자 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정과 평안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도 제사장의 나라다. 이 제사장의 나라는 걸 언제 말해줘요? 바로 출애굽할 때 말해줍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인류 전체를 대변을 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야 라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대신하여 구하라.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대신하여 구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에 주체적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안식일에 제사 의식에 사로잡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예식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기보다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행여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를 돌아보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한 의도요, 율법에서 말하고자 한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안식일의 본질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 안식일은 이런 거야 라고 그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에 너희들은, 유대인 전체들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마태복음 12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얽매인 자들에게 너희도 제사장의 나라로서 주체적으로 되라. 너희는 먼저 주체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주체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가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서 2장 27절을 가봅니다. 마태복음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을 가보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너희들도 안식일이 주인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온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너희는 안식일의 주인, 주체적으로 그 일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다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건져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사람은 구하지 않더라도 제사는 드리는 데 목적을 두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로 인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예배 예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조금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조금 늦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에 뭔가를 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도리어 이 예배 시간은 성도들이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 회복을 외치고, 그들의 건건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의로움을 외치고, 공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정의를 외쳐서 그들이 정의롭게 살게 하고 공의롭게 살게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온전하게 하게 하고, 평안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안식일의 목적에 맞게 사람을 살리는데 도리어 너희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있고 도리어 엉뚱한 일에 집중하고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부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도다.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도다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예배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말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경문을 닫아버려라. 너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에 그 돌 같은 그 마음을 취하여 버려버리고, 돌을 취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본다 하니 여전히 죄가 있고, 그리하여 소경된 자들에게서 에바다, 눈이 보지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에바다, 눈을 뜨라 하여서 그들이 광명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통하여서 국류를 얻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내가 주를 보기로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국류를 보기로 원하나이다. 제가 주의 은총을 얻기로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연약한 무릎을 일어 세우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주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달리다금 일어설지라, 따라 일어설지라 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눈물을 닦아주며 근심 있는 자들에게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도리어 근심을 안게 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대하여서 예배 예식을 잘못 지켰다는 그 말로 인하여서 도리어 율법에 중요한 것을 얹혀서 자신도 지지 못할 짐들을 얹게 하여서 도리어 그들로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내가 사람을 외모로 치유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우리 모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체적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는 우리에게 하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이제 해방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체적 입장에서 선을 행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듯이 우리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공동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떠들지 않는 것이 아는지 아세요? 자유로우니까 막 떠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데 배려심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 그 예배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설교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시키는 것입니다. 잠잠히 시키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고 조용히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주일날에 규례를 따라 잘 지키고 예배 순서를 따라 잘 지키고 있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혹시 형제에 대해 원망 들은 일이 있거든 가서 빨리 화해할 마음들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는 일에 더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잘 마쳤다. 오늘 할 일 다 했다라고 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통해 함께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고 선을 베푸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정신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8절에 들어가 보면서 나눕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와 동일한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자,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신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이 말을 야고보서는 동일하게 하는 거죠. 최고한 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교회의 재직으로 뽑는다는 것은요, 가정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에 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탐내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이것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율법의 완성이라겠어요? 바로 율법의 정신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어. 나 가늠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너 그랬구나. 너 살인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형제를 향하여서 외모로 판단했지. 너 외모로 판단하고 너 그 사람에 대해서 바보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고 말했지. 그거 살인하는 거야. 너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으로 그 형제에 대해서 미운 마음으로 너 말했지. 그거 살인하는 거야. 그거 죽이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인 거야. 율법의 정신은 이걸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 아느냐?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킬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해석했던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처럼 보이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도리어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말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내가 알려줄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큰 게 뭔지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곧 온 율법이란다 라고 그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강령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곧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율법의 정신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칙과 규칙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행하지 않겠지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과거와 배경과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외모를 보지 않고 단지 그에 대한 형편에 대한 국률한 마음으로 그 자녀의 회개함을 받아주었습니다. 원칙과 규칙보다는 그에게 대하여 그가 원하는 국률함을 원하였고 그는 자비를 원하였고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또다시 꾸짖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먼 땅에서 이미 고생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런 이미 잘못해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하고 살이 쭉 빠져와 있는 그 아들에게 대하여서 너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 모양이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것까지 그 마음을 결정하여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그 마음을 네가 얼마나 큰 결단했니? 얼마나 큰 용기 내어서 여기까지 왔니? 네가 큰 용기 냈다. 네 정말 큰 용기 냈다. 너가 아버지 앞에 오면 너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냐? 네가 아버지께 오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느냐? 너 그 믿음 내가 너 칭찬한다. 네 그 용기 내가 너 격려한다 하며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그 과거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부름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제가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겠나이다 할 때 아버지는 그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를 환영한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라는 그런 환영의 메시지로 그에게 아름다운 꽃 화관을 씌워주며 그의 함께 잔치를 참여하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며 약한 자를 보호하고 이 땅에 정의를 나타내며 분쟁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물들을 자유롭게 먹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고 강한 자가 앞서 있고 부자가 약한 자를 법정에 세우는데도 참잠하고 있다 한다면 교회 안에서 차별과 차등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오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자유를 외치며 공의를 외치며 선을 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 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식물들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영위하기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 일에 함께 누리며 그 자유에 함께 참여하여서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